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모름지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전과 기도한 후가 확실하게 달라야 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고민이 되어 성전에 나아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마음을 쏟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해 성전에 들어온 여자인 줄 알고 책망하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한나는 슬픔과 원통함과 격동됨이 삶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한 후에 그 색깔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성경은 그 색깔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만큼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담대하게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도 그대로 있었고 군병들도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었다면 기도 전과 기도 후는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한 후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또 슬퍼하시던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나자 그 모습이 아주 달라지셨습니다.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자원해 나가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담대하신지 꼭 남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것이 기도한 후에 오는 담대함과 평안함입니다. 2년 6개월 동안이나 수사망을 피해 신출 기몰 도주 생활하던 신창훈이 잡혔을 때 기자들이 잡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젠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죄 지은 인생들이 아무리 도망을 다니고 숨어도 돈으로도 숨는 재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몸은 자유로워도 마음은 결박이 되어 항상 불안하고 짓눌러 있는 겁니다. 이 법에 쫓길 때는 불안하던 마음이 오히려 법 안으로 들어오면 편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법 안에 정의가 있고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하지만 그 품 안으로 들어가면 죄의 회결과 함께 더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안에 깊숙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주 무더운 곳으로 들어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풍성한 과일들을 기대했지만 과일은 산에나 조금 있을 뿐이어서 선교사는 땅을 조금 사서 사람을 고용해 그곳에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고 열매를 맺히자 선교사는 함께 나누어 먹을 생각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인애플이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따간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는 과일나무를 심은 사람이 과일을 따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열리는 족족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철조망을 쳐보고 걔도 풀어놓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낙심해서 선교사의 길을 그만두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매를 심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몰라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그 열매를 그 사람들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을 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니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철조망도 거두고 그리고 개도 묶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럴 땐 희한하게도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는데도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거기서 이분은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도 세 차례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담대함으로 자신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이것은 충분한 기도만이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세 차례가 되는 충분한 기도 끝에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자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런 기도 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평화를 누리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